이제 1월 달에 계속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좀 나누고 이렇게 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천국과 지옥이 이렇게 확실히 있다면 뭐가 달라질까? 천국과 지옥이 정말 확실히 이렇게 있다면 이런 이야기를 좀 이렇게 나눠 보기를 이렇게 원합니다. 제가 어제 생각하면서 주님이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 앞에 서 있다면 무슨 말씀하실 거예요? 주님이 무슨 말씀을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정리가 되는 게 우리가 이제 성경 신약과 구약이 있습니다. 그 신약과 구약을 이렇게 하나로 한 존재로 표현하라고 하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신 거요? 예수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왜 이 땅에 오셨나요? 왜 오신 거예요? 인간을 뭐 하기 위해서? 구원하러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럼 그 구원이 구체적으로 내용이 뭡니까? 지옥 갈 인생이 어디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을 구원하신 것은 지옥에서 구원하셔가지고 우리를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그 목적.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딱 오셔가지고 하는 그 첫 마디, 그리고 마지막 마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30년의 그 사생활, 가족과 삶을 살다가 이제 공생애로 딱 들어가서 첫 마디가 딴 거 없어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고 돼 있죠. 37회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 있죠. 왜? 이방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것이 늘 걸리기 때문에 꼭 뭐 씻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래서 다 천국으로, 킹덤 오브 헤븐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 왜 가까이 왔다고 표현할까요? 네, 하루가 천년 같은 주님입니다. 천년이 하루 같은 주님입니다. 정말 가까이 이렇게 왔죠. 우리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첫 마디, 천국, 누구한테 선포해 주는 거요? 백성들한테, 사람들한테. 그리고 마지막 남기는 그 한마디, 이 세상을 떠나면서 또 가장 중요한 말이겠죠? 그 한마디가 뭐예요? 이 천국이 이제, 이 복음이, 천국의 복음이니까 이 기쁜 소식인데 이것이 누가 다 알아야 된다? 모든 민족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전파가 돼야 된다. 근데 디모데전서는 이렇게 돼 있죠. 모든 민족이라니까 큰 단위잖아요. 디모데전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이 무엇을 받기를 원한다?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 예수는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어요. 구원자로 오셨으면 뭐요? 우리를 어디서 구원한다는 거예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구원하는 그. 그래서 천국을 말씀하시는 거고, 또 모든 민족에게, 천국이 복음이니까 천국 복음을 좀 모든 민족에게 전파해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있는 어떤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천국 들어가기가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네, 엄청 어렵습니다. 쉬울 거라고 말하고 했으면 좋겠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앞에는 다 구원받을 것처럼 이야기해놓고 주님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뭔가 좀 쉽지 않은 듯한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뭐 좁은 문 이야기하시고, 낙타가 어떻게 바늘기로 들어가, 이 큰 덩치가 어떻게 조그마한 구멍으로 들어갑니까? 불가능하죠. 불가능해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어떻게 쉽게 설명하면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야기했을 때 답을 줬죠. 그런데 재물이 많아가지고 뭐예요? 그 청년은 떠나갔죠. 이게 재물을 붙들고 영생은 버린 거죠. 그러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아요. 그 청년은 못 들어가는 거죠.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알고 봤더니 이 부자, 재물이잖아요. 예수님이 산상수훈 딱 설명할 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네 재물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에게 마음이 있고 재물 있으면 재물이 분명히 네 마음을 뺏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 재물에 대해서 되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왜? 이 세상의 신이 재물이고 돈이기 때문에. 이 세상 신, 세상 하나님도 인정하잖아요. 이 세상에 신이 있다, 사탄이 있다. 근데 사탄이 어디의 역사예요? 이 재물의 역사예요. 재물이 신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쉽다, 안 쉽다? 쉽지 않다. 살아가는 데는 유용하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는 엄청 유용하고 즐거운 인생, 행복한 인생 이 땅에 살 수 있지만 천국은 못 들어간다. 그 말을 하신 거예요, 지금. 그럼 이제 그렇게 말했으니까 고민을 해보라는 거예요. 고민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천국을 설명을 하는데 왜 자꾸 10명이면 다 10명이 다 구원받아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말을 하셔야지 왜 자꾸 구분하시냐고. 다 10명이니까 신랑을 맞으러 나온 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랑을 맞이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왜 누구는 다 밀어나고 누구는 슬기롭다고 딱 다섯으로 나눠놓냐고. 결론은 이제 성경을 보면서 나는 어느 쪽에 있을까라는 걸 늘 고민해봐요. 나는 슬기로운 처녀일까 밀어난 처녀일까라는 그 고민을 계속해서 우리가 해봐야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다음부터는 생각을 멈춥니다. 왜? 예수 믿으면 천국 가니까. 그 이후에 생각은 하지 않아요. 이제 다 삶에 대한 생각만 하지 이 예수 믿고 정말 내가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주님이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하지 않아요. 왜? 예수 믿으면 천국 가니까. 그 한마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천국이 전부인데 천국에 들어가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고 분명히 나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건 또 다른 문제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지금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런 정말 예수님이 지옥 가지 말라고 지옥 이야기, 천국 이야기, 지옥 이야기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이 이렇게 있었죠. 근데 알고 봤더니 사람들이 다 그것을 이미 어기고 있어요. 그럼 어기면 어떻게 되냐? 지옥 간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명령이 있고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 근데 평소에는 나이스하게 보이는데 이미 마음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걸 주님이 지적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영이에요. 정말 우리 육체는 정말 껍데기입니다. 껍데기에 불과해요. 껍데기에 불과해요. 하나님은 이 자체를 껍데기 자체를 보지 않습니다. 뭘 봐요? 항상 마음의 상태,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 마음의 중심이 어디가 있는지. 내 오른눈이 실족하게 돼. 실족을 이렇게 밑에 쭉 내려가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범죄하는 거. 내 오른이 너를 넘어지게 하면 어떻게 해버리라? 빼어버리라. 왜요? 뭐 때문에? 지옥이 있기 때문에. 지옥 가니까 빼내는 게 좋다는 거예요. 실제로 빼라는 이야기는 아니죠. 경고라는 거예요. 경고. 내 오른손이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온몸이 어디에 갈 수 있다? 지옥에 갈 수 있다. 내 손이나 내 발이 뭐 하면? 범죄하게 하면 찍어버리라.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지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뭐요?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늘 영광 버리고 인간이 돼가지고 오직 고통스러운 삶, 채찍맞고 피 흘리고 뭐 말해도 듣지도 않고 침 뱉고 여러분 얼굴에 침 맞아본 적 있습니까? 얼굴에 여러분 뺨 맞아본 적 있습니까? 가시멀리관 써가지고 여러분 쓰여본 적 있습니까? 그 정도 고통은 보통 안 당하죠. 여러분 십자가에 못이라도 해보자. 조그만 거나 찔려도 아프잖아요. 찔려본 적 있습니까? 우리는 평생 살아도 주님이 받았던 그 몇 프로의 고통을 약간 경험하다 갈 뿐이에요.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간을 구원자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또 참으셔요. 그래가지고 다 이루셔요. 그것은 왜 그래요? 천국도 있는 것도 좋은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디 가기 때문에 지옥이 뭐하다? 실제하다라는 거예요. 지옥이 실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 내내 하신 말씀이 지옥 가지 말라, 지옥 가지 말라. 지옥이 반드시 있다. 지옥 가면 안 돼, 지옥 가면 안 돼. 이 세상에서는 돈이 있고 없고, 팔이 있고 없고, 다리가 있고 없고, 몸이 아프고 안 아프고. 그 문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 이렇게 말하잖아요.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있는 거, 그 상태에서 영성에 들어가는 거 낫지. 두 발 멀쩡해가지고 죄 지어가지고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뭐가 나은지 좀 생각 좀 해보라는 거야. 그런데 왜 우리가 생각을 안 합니까? 판단 안 합니까? 이건 어차피 죽어서 간 나라의 사후세이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최대한 건강하게 최대한 많이 가지고 최대한 좋은 것을 최대한 누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한 마음이 다 거기에 가 있기 때문에 그게 뭐라 그래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그거예요. 알고 봤더니 마음이 온통 어디가 있어요? 거기 가 있어요. 그러면 주님한테는 있죠. 언제요? 주일에. 얼마나? 잠깐 예배 시간에. 그리고 교회를 나가는 그 순간부터 다시 어디로 가요? 마음이 다. 그래서 1차적인 자기요, 자기 눈이, 자기 손이, 자기 발이 실족해 할 수 있고 자기가 범죄할 수 있고 자기 거 자기 책임지는 거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건 딴 거 없어요. 하늘 영광 버리고 인간이 되신 건 진짜 지옥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도 오늘도 아마도 지금 오늘 주일날 우리 더 글로리 교회 앞에 단상에 섰으면 오늘도 하실 말씀 있을 거예요. 하실 말씀 이 말일 거예요. 절대로 지옥에 가면 안 돼. 절대로 지옥에 가면 안 돼. 절대로 지옥에 가면 안 돼. 왜? 거기는 뭐가 있어요? 영원한 불의 고통을 받는 것이요. 나는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왔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왔어. 그 예수님이 맨날 하는 말이 그래서 천국을 어떻게 설명할까? 지옥도 있고 천국도 또 잘 설명해 줘야 되니까. 비유를 여러 가지 설명했는데 그 중에 마태복음 13장 중에 하나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옥시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겉간에 넣으라 하리라. 마태복음 13장에 17가지 비유를 들었는데 그 중에 이렇게 하나죠. 가라지 비유입니다. 이건 뭐예요? 천국. 이건 지금 비유죠, 비유. 비유를 한다라는 것은 오리지널, 실제가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실제는 뭐예요? 실제는 천국. 그런데 지금 뭐로 설명하고 있는 거? 이 땅에 쉽게 이해할 수, 천국을 안 가봤기 때문에 그 예수님 그 설명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여기서는 비유에 빠지면 안 됩니다. 비유풀이에 빠지면 안 돼요. 주님은 다 지금 이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실제는 뭐예요? 천국이죠, 천국. 이걸 자꾸 놓치면 안 됩니다. 천국이 있는 거를 이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있죠. 천국, 좋은 씨, 그 원수, 가라지, 결실일세가 됐으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종들이 뭐가 보여요? 주인이 분명히 좋은 씨 뿌렸고 주인이 시켜가지고 우리가 좋은 씨를 뿌렸는데 이게 뭐가 같이 자라고 있어요? 가라지가 자라고 있는 걸 보는 거 확인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저 뽑아야 됩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인이 누가 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본인이 한 건 아니니까. 그럼 예수님은 지금 원수를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누군지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모르는 거지. 종들이 모르는 거지. 주인은 다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다 알고 있으니까 이 악한 마귀들이 우리들한테 무슨 짓을 하는지 주님은 다 알고 있어요. 무슨 시험을 하는지 어떤 미혹을 하는지 주님은 다 알고 있어요. 누가 모르는 거요? 내가 모르는 거죠. 주님이 근데 놀랍게 주님이 선택이 좀 희한해. 그러니까 종들이 당연히 뽑아야 되는 게 맞는데 주인이 둘 다 어디 때까지? 추수 때까지 어떻게? 함께 놔두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뭔 말입니까? 놔두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이 세상에 지금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놔두겠다는 거예요. 누가요? 주인이. 그러니까 지금 티격태격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라지. 진짜가 있고 좋은 씨가 있고 가라지가 있어요. 그럼 일단 누가 가라지인지도 구분을 해야 되고 누가 좋은 씨도 구분해야 되고 우리는 그 좋은 씨 그룹이 있고 가라지 그룹이 있고 또 온 그룹에 갔더니 좋은 씨가 가라지가 또 같이 있고 이게 아주 복잡해요. 지금 복잡한 세상이라는 것을 이상하게 주님이 허락을 하셔요. 근데 허락을 해도 언제까지만 추수 때까지만 추수가 때가 되면 추수꾼을 보낼 것이고 이것은 이제 지금은 공존인데 추수꾼이 오면 완전 영원한 분리를 한다는 거죠. 가라지는 불태우고 곡식은 내 곡간으로. 이게 하나님의 플랜인 거죠. 이게 인간 사회에 허락된 것들이 하나님 사회상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영원하지 않아요. 그 추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영원히 이렇게 가르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제자들한테 설명을 해주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전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는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는 것들과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이제 주님이 지금 이거 비유잖아요. 비유니까 비유의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을 이렇게 해주고 있죠. 근데 이단들은 또 뭐 말해요? 주님이 지금 다 풀어줬는데 또 그 비유에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또 풀려고 그래요. 그런 것을 분별해야죠. 주님이 지금 다 풀어줬습니다. 더 이상 풀 게 없어요. 완벽하게 풀어줬기 때문에. 제자들이 와서 이거 무슨 내용이냐고 물어보니까 설명을 이렇게 해줘요.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다? 인자. 예수님이라는 거고. 밭은 뭐다? 세상이다. 좋은 씨 두 부류가 있다 그랬는데 두 부류는 누구래요? 첫 번째 천국의 아이들. 가라지는 뭐다? 악한 자의 아이들.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누구다? 마귀가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라지들을 엄청 뿌린다는 거예요. 근데 가라지가 뭐예요? 악한 자. 악한 자는 걔 마귀죠.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할까요? 악한 일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죄악들이 많이 넘쳐나는 것은 악한 마귀의 또 역사도 있는 거예요. 악한 자의 아들들이 지금 일을 하고 이렇게 있는 거죠. 악한 귀신 플러스 이 사람들까지도 악한 자의 종이 돼가지고 마귀의 자식들에 대해서 악한 일을 많이 이루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보면은 막 너무 가슴이 아프죠. 어제도 나가 어떤 뉴스 하나를 딱 보면서 이 가족이 힘들어하는 걸 보고 너무 아픈 거예요. 정말 이 재물 때문에 그 가족이 죽어야 되는 그 상황, 생명보다 재물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겠죠. 이게 빚지는 것은 늘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자기 생명을 내려놓을 정도로 빚이 감당이 안 되면 힘든 거죠. 그런 뉴스를 보면 마음이 그냥 답답하죠. 이 마귀가 이 세상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정확하신 분이요. 세상이 있지 세상. 그 세상이 끝난다 안 끝난다? 끝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추수꾼은 누구다? 천사들이라고. 세상은 끝난다고 말을 하고 있고 추수 때가 있고 천사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당시에도 뭐 가라지 거두면 당연히 불에 태우죠. 그 당시에 맨날 하는 일이 그거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가라지를 불태운 것처럼 세상 끝에도 그렇게 했다고 하면서 이제 밑에 설명을 하죠. 그 천사들을 누가 보내요? 인자가 사람이 보내는 게 아닙니다. 추수꾼은 사람이 보내는 게 아니에요. 누가 보내요? 예수님이 보내는 거죠. 추수꾼들. 그래서 이 세상에 넘어지게 하는 거, 불법을 행하는 거. 그게 마귀와 악한 자들이 하는 것은 다 뭐라는 거예요? 불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반한 액션들이라는 거예요. 행동들이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라지를 불태운 것처럼 그 악한 자, 마귀 이런 여기를 다 어디에 던져 놓는다고요? 풀무불에 던져. 이게 여기도 불이에요, 불. 그냥 뭐 지옥의 하나의 공간이고 거기 안에서 지금 우리가 감옥에 가면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일단 거기에 들어가면 불이 있어요. 불이 있으면 뜨겁고 그러면 당연히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천국의 아들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의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어디 가요? 풀무불에 던져지는 게 아니고 자기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 그 여러분의 아버지의 나라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런 귀중한 말을 할 때 꼭 이런 말을 해요. 뭐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귀 있어요? 없어요? 귀 있죠.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예. 여러분은 듣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들리지가 않아요. 이 복음, 예수, 구원, 천국, 지옥을 해도 귀는 있는데 이상하게 뭐예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건 무슨 문제겠습니까? 마음의 문제인 거죠. 마음이 열리지 않은 거죠.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자기 안에 세상의 것이 자기 생각이 자기 것들이 가득 차 있어서 하늘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세례받을 때 또 변화산에서 꼭 하나님이 나와서 말을 했어요. 제자들한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너는 들으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 당시에는 잘 이게 뭐지 했겠죠. 근데 성령을 받은 다음부터는 제자들이 확실히 알게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주니까 쉬워요, 안 쉬워요? 엄청 쉽죠. 그래서 두 종류가 있는데 이 세상은 천국의 아들들이 있고 저 지옥의 마귀, 지옥 갈 영혼들이 같이 섞여 살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한 이 지상의 삶, 그러나 그 인자가 다시 오시고 천사들을 보내서 이것을 영원히 가르겠구나. 그런 것을 지금 이 비유를 지금 누가 들고 있어요? 누가 들고 있어요? 이 일을 행하실 예수님이 들고 있어요. 천국도 진실이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것도 진실이고. 그러니까 우리 입장은 그냥 듣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뭐 할 것밖에 없어요? 믿을 수밖에 없는 입장에 이렇게 있어요. 나는 정말 여러분들이 천국의 아들들인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아들들이니까 어디를 가는 거예요? 천국에 이렇게 가는 어떤 것이죠. 세상 끝 이야기하는데 세상 끝은 추수 때라는 건 무슨 이야기랑 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심판한다는 이야기죠. 심판을 한다는 이야기 이렇게 인 것이죠.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이라는 것, 이 세상, 이 땅을 심판하는 것이고, 그리고 백보자 앞에 하나님 앞에 서는 심판은 뭐 개인적인 심판을 받는 것이고 다릅니다. 죽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세상이 이렇게 망했다가 끝나는 게 아니고 1차적으로 하나님은 이 타락한 세상을 망하게 하실 것이 벌하실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년 대환란이고 그것이 끝이 아니고 이제 개인별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심판을 받는 그런 일들이 또 이렇게 있는 거죠.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우리가 이렇게 볼 필요가 이렇게 있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잘 믿고 천국의 자녀들이 되어서 천국에 가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서 누구만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의인들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계속 악이 붙어 있잖아요. 악이 불법이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이 공존케 하시지만 그때가 되면은 영원한 분리를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지옥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그 나쁜 하나님 아니요? 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성경은 자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그게 왜 지옥이 왜 존재하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하늘에 전쟁이 있더라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움에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는 지금 천사들이죠. 그런데 천사들 중에 거룩한 천사가 있어요. 어떤 천사가 있어요? 범죄한 천사가 있어요. 그럼 무슨 범죄일지 궁금하잖아요. 그 범죄는 이거예요. 자기 지위를 어떻게 지키지 아니하고 어디를 떠났다는 거요? 자기 처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뭐예요? 천사들을 만들어 가지고 각각의 역할을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장이 루시퍼, 천사장이죠, 루시퍼. 그리고 그 일당들이 뭐예요? 하늘에서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무슨 쿠데타? 누구의 자리를 뺏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뺏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지위 하나님이 만드셔서 피조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게끔 그렇게 구조를 만들어놨는데 자기 지위를 떠났고 자기 처소를 떠난 그 범죄를 행한 거죠. 그래서 누구를 대적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거죠. 근데 하나님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이런 단어를 잘 보면 돼.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거 항상 이런 겁니다. 자,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죠. 그러니까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단어들이 꼭 이런 단어들이 붙어 있어요. 천사들은 용서를 해요, 안 해요? 용서하지 않아요. 어떤 천사들을? 범죄한 천사들을.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타락은 더 이상 돌이키지 않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은. 우리 사람은 맨날 용서, 70번에 7번이라 용서, 사람에 대해서는 계속 용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셔요. 여기는 지옥에 던져 어디에? 어두운 구덩이에 던졌어요. 그리고 언제까지? 심판 때까지. 아, 이게 지금 어두운 구덩이에 있는 것도 끝이 아니구나. 무정에게 있는 것도 끝이 아니구나. 언제까지? 심판 때까지. 그리고 또 심판이라는 것을 여기는 했는데 이렇게 표현했죠. 뭐요? 큰 날의 심판까지. 자, 여기서 뭐로 표현했어요? 영원한 게 천사들을 뭐 영원. 인간은 죽잖아요.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아. 근데 천사들은 그냥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이에요. 결박을 해도 영원한 결박으로 어디에 지금 가둬놨어요? 흑암에 가둬놨어요. 어두운 구덩이에 흑암에 가둬놨어요. 언제까지? 심판 때까지. 언제까지? 큰 날의 심판 때까지. 그럼 이 천사들이 어떻게 이렇게 된 것이지? 뭐가 있는 건가? 그래서 좀 더 또 보여줘요. 요한계시록에. 거룩한 천사들이 있고 미가엘, 우리 가브리엘 이런 천사 많이 기억하잖아요. 복음서에 보면 미가엘 천사와 그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보니까 이제 구약 요한계시록에 용이 사탄을 상징하잖아요. 용과 또 그의 천사들, 범죄한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 자기 지위와 자기 처소를 떠나는 용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 둘이 전쟁이 붙은 거죠. 근데 성경은요. 봉해져 있다고 하는데 다 열려 있습니다. 다 열려 있어요. 그래서 결론 어디?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는 어디 던져져요? 불과 유황 불못에. 그러니까 초등학생도 성경을 보면 다 이해해요. 아, 마귀는 어디에 간다는 것을? 불과 유황 못에. 거기 가봤더니 누구도 있어요? 적그리스도도 있네. 7년 대환란 때 역사했던 적그리스도가 있네. 또 누구도 있어요? 거짓 선지자도 이미 들어가 있네. 지금 천사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 이야기하는 거요. 또 거짓 선지자 이야기하는 거요. 근데 유황 불못 여기서 또 불이에요. 유황이에요. 못이에요. 뭔가 이렇게 못 연못처럼.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세세토록 밤낮 뭘 받아요? 괴로움을 받아요. 이게 유황 불못 지옥입니다. 세세토록 그 말은 영원토록, forever, 영원토록, 밤낮. 그러면 좀 아침에는 좀 이렇게 벌을 받다가 저녁에는 잠깐 쉬나? 정확히 표현하고 있어요. 쉬지 않고
세세토록은 시간적으로 영원히. 그럼 시간적으로 아침, 저녁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 개념 넣어놨어요. 밤낮? 쉬지 않고 뭘 받는다는 거예요? 괴로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가요? 네, 범죄한 천사들이. 하나님을 피조물인데 이 영적 존재로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얼마나 큰 축복을 천사들이 한 것입니까? 근데 그 영원한 축복을 어디요? 하나님의 배반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그 천사들,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뭘 만든 거예요? 무저갱을 만들고 유황불모 지옥을 만든 거죠. 그런데 이거는 사실 여기까지는 인간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궁극적으로 지옥은 뭐 때문에 누구를 처벌하려고 만든 거예요? 천사들, 범죄한 천사들, 다 천사가 아니고 범죄한 천사들, 마귀, 사탄을 하려고 만들었어요. 근데 자꾸 성경을 보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하나님이 자꾸 사람 자기를 벌한다고. 아니 자기를 벌하려고 한다니까요. 그 읽고 있는 성경 그분은 사람일 거 아니에요. 당신을 벌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만 자세히 읽어봐도. 근데 꼭 그 문제 있는 데만 가고 집중해가지고 자꾸 사람 벌하네, 사람 벌하네, 사람 벌하네, 사람 벌하네. 사람을 벌하려고 지옥 만들었네. 그렇게 그냥 이어서 생각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정확히만 읽어보면 유황불못은 마귀를 심판하려고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하려고 이렇게 만들었죠. 나는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이 아마 여기 서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눈물로 소수할 겁니다. 절대로 지옥 가지 마. 절대로 지옥 가서는 안 돼. 지옥은 실제, 천국이 실제한 것처럼 지옥이 실제. 그러면 이제 뭔 말이 듭니까? 무슨 생각이 듭니까? 두려움과 떨림이 듭니다. 왜 주님이 자꾸 이렇게 경고할까요? 우리를 하여금 두렵게 만들어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게 하려고. 왜? 세상과 마귀의 유혹은 너무나도 강력하고 재물의 유혹은 너무나도 강력하고 이 세상에 유익한 것들은 너무나도 강력할 거기 때문에 주님께서 계속 강력하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주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지옥이 실제하고 그 지옥에 가면 세세토록 밤낮 고통받을 거라는 것이죠. 그것이 불과 유황 불못.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지옥은 우리를 벌하려고 애초부터 만든 공간이 아닌 거예요.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정말. 인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 약한 마귀를 영적인 존재로 축복을 해서 만들었는데 그 영적인 존재가 타락을 했기 때문에 영원한 고통의 장소가 만들어진 것만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천사를 위해서 유황불못, 지옥이 있다고 했는데 같은 단어를 사람에게도 쓰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이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이제 사망이라는 단어는 천사하고는 어울리지 않아요. 왜?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천사의 그 타락한 천사한테 둘째 사망이라는 단어를 붙이지 않습니다. 사망은 누구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가요? 사람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인간들이 태어났잖아요. 태어나면 죽어요, 안 죽어요? 그것이 첫 번째 사망이죠. 그래서 인간에게 어울리는 사망, 둘째 사망을 설명을 해줍니다. 둘째 사망이 무엇인지. 인간에게 어울리는 단어를 쓰는 거죠. 그래야지 이해를 하니까.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인용한 말씀이 귀 있는 자는 요한계시록이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뭐해라?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자,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귀 있잖아요. 계속 성경 말해요. 귀 있는 자는, 귀가 있잖아요. 누가 말해요? 근데 말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성령이. 누구한테? 교회들에게. 뭔 말입니까, 지금? 지금도 교회 안에서 성령님이 교회들은 누구예요? 우리들이죠, 우리죠.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말씀하고 있다고 말해요. 우리는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꿈속에 나타나고 주님이 나를 말해주면 나에게 좀 말씀해주면 좋겠다. 그건 잘 믿죠. 지금도 성령님이 믿는 나에게 말씀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듣는다, 안 듣는다? 듣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들을지어다. 성령은 지금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말하는 게 아니고 교회들한테. 왜? 성령은 믿는 자에게 임하시니까. 거룩한 자에게 임하고 의로운 자에게 임하시니까. 그래서 왜 임하셔요? 왜? 구원받은 자를 끝까지 인치고 끝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키려고. 그러니까 성령님은 계속해서 누구한테 말해요? 세상에 말하는 게 아니고 나한테 말하는 거예요. 믿는 자한테. 그런데 우리가 과연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또 설교를 통해서든지 어떤 삶을 통해서든지 말씀하시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냐고요. 우리는 대부분 목사님의 말씀을 듣지, 성령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그런 경험? 그런 거 있습니까? 많이 있을 거예요. 또 성경에 읽다든지 어떤 삶의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한다든지 성령님이 함께 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이 뭘 가르쳐줘요?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계시라고 말하면서 교회들의, 예수님이 세우신 피값을 세우신 교회들의 누가 말씀하신다는 거요? 예수님이 말한다고 표현하지 않고 누가 말씀해요? 성령님이 말씀하신다. 그런데 성령님이 영이셔요. 그럼 어떻게 말씀하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어쨌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듣고 있나 안 듣고 있나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요한계시록 갔더니 교회들한테 하는 말이 다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뭐 하는 자? 이기는 자. 뭐 일이 있나? 왜 이겨야 되지? 그냥 예수 믿으면 그냥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7교회에게 다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뭐 하는 자가? 그럼 이기는 자가 있으면 뭐 하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지는 자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나는 이기는 자일까? 지는 자일까? 생각해 봐야죠. 왜? 그 교회들은 사람이니까 사람들에게도 이제 뭐가 있을 것이다? 둘째 사망이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숫자를 하나 붙인 게 있어요. 뭐요? 무슨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제 보통은 첫째 부활하면 요한계시록 보면 이 천년 왕국에 들어간다고 그러죠. 천년 왕국에서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뭐 하는 거요? 왕노릇하는 거. 그래서 이제 보통 지상 천년 왕국,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시작되는 것이 지상 천년 왕국. 7년 대환란이 있고 맨 마지막에 아마겟돈에 의해서 예수님이 다 무찌르시고 이제 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상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되는데 뭐가 그때 같이 할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누구라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게 성경에 나와 있죠.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같이 왕노릇하며 살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일단 참여한 사람들은 뭐가 그들을 다스리지 못해요?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이 뭐지? 여기 뭐 또 들어가요? 불못?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는데 둘째 사망 뭐다? 불못. 앞에서 봤던 천사들이 고통받는 그 불못이 뭐라는 거예요? 이제 사람에겐 이렇게 설명하고죠. 둘째 사망. 사람이 지금 두 번째 죽는구나.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이제 부활해서 살아난다는 표현을 쓰고, 근데 지옥 간다라는 것은 사망이라고 표현을 해요.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을 해요. 왜? 거기서는 사는 개념이 없거든. 즐거움과 기쁨과 낙이 하나도 없어요. 뭐요?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기쁨과 슬픔, 즐거움, 행복이 하나도 없어요. 항상 영원토록 슬프니까, 기쁘니까, 고통받으니까 사망이죠. 사망이나 마찬가지죠. 불못, 근데 둘째 사망, 불못. 그러면서 이제 사람의 종류, 여러분 이 사망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도 하나의 개체요, 개체. 또 죽은 사람들이 심판대까지 갇혀있는 그 인간이 갇혀있는 것을 음부라 그러고, 우리가 앞에 이제 영원히 죽지 않는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을 가두는 곳이, 심판대까지 가두는 곳이 보통 뭐라 그래요? 어두운 구덩이, 세자로
무적행 그러는 거, 무적행. 그리고 사람들이 죽어서 갇혀 있는 것하고 틀립니다. 장소가 틀려요. 그래서 사망도 하나의 개체고 그 음부, 예수 믿지 않고 갇혀 있는 심판 때까지, 갇혀 있는 부활 때까지, 부활도 두 종류죠. 첫째 부활은 뭡니까? 저기죠. 예수 믿는 자들의 부활이고, 둘째 부활은 뭐예요? 죽은 자들의 부활이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의 부활. 그래서 부활돼서 뭐예요? 영원 시효. 거기에 그래서 고통받는 거. 그래서 이런 표현을 다 해주고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여러분 여기서 점술가들, 무당들요 다 지옥 갑니다. 제발 무당들에 가서 점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하나님한테 물으면 될 걸 왜 거기 가서 그러냐고. 그게 바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고 세상. 그런데 통계가 보면 뭐예요? 무당 제일 많이 찾아가는 부류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자기 인생을 하나님한테 묻지 않고 점술가한테 가서 뭔가 빨리 급하니까 중요하니까 빨리 무당에게서 미래를 보고 귀신하고 소통하니까 신 내리니까 가서 근데 그 존재가 근데 성경은 거기 따라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회개해야 될 죄입니다. 두려워하는 자, 두려워 이렇게 표현을 해야지. 많은 것이 두려운데 두려워하는 자, 내가 뭐 때문에 두려워하는데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하는가? 믿지 않은 자, 예수 믿지 않는 거 문제죠. 믿지 않은 거. 예수 믿지 않은 것보다면서도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이 없어서 자꾸 넘어지잖아요. 흉악한 자, 얼마나 흉악한 이 죄들이 많습니까? 살인자들, 하나님 용납 안 합니다. 이 땅에서는 살인을 해도 감옥에 가서 뭐 또 이렇게 오래 살기도 하고 밥 먹을 기회도 있고 숨 쉴 기회도 있고 운동할 기회도 있고 공부할 기회도 있잖아요. 여기에 가면 불못에 가면 그런 거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기회가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이. 음행하는 거, 음란한 거, 이런 거 이거 정말 이렇게 멀리 해야 합니다. 또 이기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쉽지 않아요, 이거는. 이 음란, 이 성적인 이것은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쉽지 않아요. 왜? 인간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이겨야 돼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돼요. 이겨야 돼. 점수를 가도 절대 안 돼. 우상숭배 절대 안 되고. 거짓말. 우리가 쉽게 거짓말 하는 거 안 됩니다. 뭐, 이 세상은 그래서 화이트 거짓말 있고, 블랙 거짓말 있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만드는데, 어디까지 설명하는지 모르겠어요, 정확히는. 거짓말은 안 된다는 거죠. 어디로 가요?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 지금 인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게도 경고하고 있어요. 들어야 되고, 이겨야 된다고. 그리고 이제 세상 사람들, 불과 유황에 타는 못. 그게 둘째 사망. 천사들한테 사망이라는 단어를 하고 인간한테 둘째 사망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지금? 지옥을 인간을 벌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않았는데 뭐예요? 귀신을 쫓아가면 마귀를 쫓아가면 그 악을 쫓아가면 그 죄를 쫓아가면 그 존재도 지옥에 간다 안 간다? 간다라는 설명을 지금 하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해라?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런 말을 하고 이렇게 있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는 3년 내내 꾸준히 계속해서 처음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천국과 지옥이에요. 도대체 본인이 왜 여기 와 있어 지금 이러고 있지? 천국과 지옥이 뭐 하기 때문에? 실제하기 때문에. 근데 귀신을 벌하기 위해서 사실은 만들었는데 인간도 간다라는 거예요. 그 귀신 쫓아가면.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될 거라는 건데 그 둘째 사망은 한 번 죽는 것이 끝이 아닌 거.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자살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한 가지 지식이 잘못된 거 있어요. 죽음의 끝이 아니라니까요. 둘째 사망이 있다니까요. 둘째 사망이. 이건 오직 성경만이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믿고 살면 안 돼요. 성경 믿고 살아야지. 성경에 그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사실 또 이렇게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죠. 그렇죠? 난 여러분들이 예수님 잘 믿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돼 예수님의 축원드립니다. 이런 거 들으면서 웃으세요. 뭐 지옥 이야기도 웃으세요. 왜?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리고 좀 믿음이 부족해도 앞으로 더 열심히 믿을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열심히 믿을 거잖아요. 지금 오늘 예배 드리면서 또 내 믿음이 약해질 텐데 지금 이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있죠. 또 내가 시험에 넘어질 텐데 그러시면 안 돼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도 그렇게 막 뭔가 익스큐즈하고 뭔가 이렇게 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 내가 진짜 확실히 변해야 되겠구나. 확실히 믿어야 되겠구나. 확실히 정말 예배해야 되겠구나. 확실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구나.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겠구나. 확실히 예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절로 들어야 돼요. 자꾸 여러분의 자신들을 이렇게 얕게 보지 마시고 낮게 보지 마시고 또 힘들 거라고 자꾸 미리 예측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거고요. 또 이기는 자가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왜? 이기게 하시는 분이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인간에게는 타락한 이 천사들에게는 기회가 없지만 우리 인간들에게는 기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지옥불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옥불 완벽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지옥불을 정말 우리가 지옥에 가면 우리가 느끼고 그 뜨거운 그 지옥불, 유황불 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게 이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아래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요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주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니라.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지옥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있는 지옥불인데 그것이 어디에서 나간다는 거요? 우리 혀를 통해서 나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온전한 사람 온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뭐에 실수가 없는 사람? 말에 실수가 없는. 하루 종일 말하고 있는데 그 말에 실수가 없을 수가 없죠. 없습니다. 누가 목사님조차도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루 종일 말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뭐한 사람이다? 온전한 사람. 그러고 보면 또 이 말의 실수를 대부분 하기 때문에 온전하지가 않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어떤 것이고. 이 혀가 작아요. 또 불도 작은 불로 사실은 시작해서 불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다 태우는 거죠. 혀가 불이래, 불. 근데 그 불을 무슨 불이라 그래요? 무슨 불이에요? 우리는 지금 말하면서 그것이 지옥불이라는 생각을 안 하잖아요. 혀가 불이래. 그리고 뭐가 가득해요? 불의가 가득해? 그리고 혀가 우리 몸 다 더럽힌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고 다 깨끗하다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혀로 우리 몸이 다 더럽혀져 있는 거예요. 옷만 깨끗하고 있을 뿐이지 빨았으니까 뭐요? 이미 혀로 우리의 몸은 이미 다 더럽혀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다 불사르고 있는 거죠. 뭐가요? 우리 혀가. 불이 안 타고 있는데 불이 나고 소방관이 와서 불을 꺼야지 불이 난 거지. 근데 주님이 볼 때는 지금 삶이 다 타고 있어요. 다 제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우리는 못 느껴요. 이게 지금 우리 이것이 다 태가지고 뜨거운데도 우리는 못 느끼죠. 혀는 그렇다고 해서 또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야. 혀가 통제가 안 돼. 왜? 내 입도 아니고 상대방의 입이고 그 사람이 자유대로 하는 거를 어떻게 또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해도 안 돼. 오늘은 됐다가 내일은 또 안 돼. 길들여지지도 않아요. 혀가 쉬지 아니하는 뭐다? 악이다. 또 죽이는 독이다. 어떻게 혀가 밥 먹을 때는 좋은데 말할 때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주 아버지를 뭐예요? 찬송.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 다 교회 와서 찬송하잖아요. 그런데 교회 나가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뭐예요? 저주해요. 하나님은 잘 믿는데 하나님은 예배하는데 사람에 대해서는 늘 미워하고 부정하고 저주하고 이렇지 않나? 근데 이제 결론은 형제들이 이것들이 뭐하지 않다? 마땅하지 않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위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바리새인들한테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한테 독사의 자식들아, 니들이 어떻게 선한 것을 할 수가 없다. 왜? 니들의 마음에는 뭐가 가득하다는 거요? 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마음에 있는 것을 입과 혀는 그냥 통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입은 뭐냐면 네 마음이라는 거예요. 네 마음에 있는 것을 내는 것이다. 근데 사람이 그냥 말을 무심코 흘릴 수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나는 무심코 말을 흘렸는데 상대방은 그것 때문에 고민하기 시작해. 그러면 무심코 하는 말이 아니죠. 자기한테는 무심코 했는데 상대방은 그것 때문에 고민하기 시작해. 일이 되는 거죠. 무슨 무익한 말을 하더라도 이게 말 가지고 뭘 다 붙여놨어요 지금? 심판날에 너 나 앞에 하나님 앞에 설 거야. 구원받는 거 말고 하나님 앞에 설 거야. 심판날에 너 뭐 받을 거야? 우리는 다 지금 예수 믿으면 천국에 쑥 들어간다고 생각해.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많이 죽었다가 눈 떠봤더니 천국에 다 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의 기준에 보면 그런 거 없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간다고 그랬지. 다 과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죽은 사람도 그렇고 지금 사는 사람도 눈 떠서 딱 하면 어디 먼저 거치게끔 돼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먼저 서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았던 것에 대한 것을 신문 받는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여기서는 지금 뭐요? 뭘 점검한다는 거예요? 네 말을 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뭐함을 받는다? 정죄함을 받는다. 혀가 지옥일 수도 있구나. 내가 지금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 수가 있겠구나. 그런 말을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 말 뭔 말이에요? 반대로 생각하면 이것은 불이고 혀일 수일 확률이 높은데 우리가 선하는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하면 뭐예요? 이 세상이 지옥이 되지 않고 뭐가 된다는 거예요? 천국이 된다라고 또 이렇게 적용을 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칭찬 말하고 위로 말하고 빗댄 말을 하고 좋은 것을 이야기하면 천국이 되겠구나. 반대로 이게 우리가 지옥을 만들 수도 있겠구나. 근데 이것은 누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해야지. 자기가 해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것을 그래도 조금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 왜? 성령님이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삶을, 어떠한 말을 사용하기를 위해서 늘 노력하세요? 거룩한 말을, 깨끗한 말을, 정결한 말을, 사랑하는 말을.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너 뭐 원하니? 꼭 물어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대답을 하죠. 말로 하죠. 뭐요? 낫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뭐라 그래 주님이? 네 믿음대로 되라.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네 말한 대로 되라 그런 거죠. 내가 믿고 그렇게 하는 거야. 네 마음에 그걸 믿으니까, 네 마음에 믿음이 있으니까 네가 그렇게 표현하지. 네 말한 대로 되라. 이게 뭔 말입니까? 우리가 이 말하는 것이 선한 말이 돼야 하고 믿음의 말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될 줄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기도를 열심히 해놓고 나가면서는 불신의 말을 바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죠. 헛수고 2시간, 3시간, 4시간, 6시간 해도 끝나는 거예요. 왜? 자기가 뱉는 말대로 될 거기 때문에. 왜?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내가 바로 천국을 만들 수 있고 내가 바로 지옥을 만들 수도 있겠구나. 뭔 말입니까? 내 말 한마디에 상대방이 뭐요? 지옥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지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근데 그것도 쉬지도 않아 또. 이거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죽여. 어떻게 합니까? 뭘 죽인다는 거예요? 그 육체를 죽인 게 아니고 심령을 죽여요. 마음을 죽이고 혼란케 하고 고민케 하고 낙심케 하고 이 말이 얼마나 그래서 중요한 것인지. 지금 말 하나 가지고 천국과 지옥 이야기를 하고 계시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보통은 이제 큰 사고를 당하거나 범죄를 저질러서 이렇게 감옥에 가고 병중에 있는 사람이 사실 지옥과 같은 경험을 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죠. 대부분은
네? 일반적인 삶을 살고 건강한 삶을 살고 아파도 조금 살고 또 아프면 또 치료하고 그렇게 해서 삶을 살죠. 그러면 다 이렇게 천국과 같죠. 근데 영적인 관점에서 지금 천국과 지옥이 나누는데 그게 바로 혀고 말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죽어서는 영원한 천국과 지옥인데 이 땅에서도 지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데 당연히 마귀는 그럴 것이고 사탄은 그럴 것이고 마귀의 자식들은 귀신들은 그러겠죠. 그런데 사람도 똑같이 할 수 있는데 그것의 오늘의 포인트는 뭐예요? 말이 될 수 있고 너의 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포인트는 뭐입니까? 그 혀는 통로예요. 뭐에 들어있는 것을 말할 뿐이라는 거예요? 안에 쌓여있는 것을 말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하는 말의 표현을 보면 그 사람의 그 파악 금방 된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을 파악할 때 그 사람의 말 다 쓰는 단어와 그 표정, 눈빛. 그걸 보면 다 웬만하면 압니다. 조금만 이야기해보고 쓰는 단어 보면 어떤 믿음의 정도 이런 거 금방 알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 천국과 지옥을 사실 또 너무 멀리 생각하는데 지금 천국과 지옥이 아주 가까이 와 있습니다. 우리 삶에. 과연 내 삶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거기에 중심에 나예요. 근데 나는 통제가 안 돼. 나는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계속 악을 바랄 건지 죽이는 독을 바랄 건지는 내가 선택을 해야 돼. 내가 계속 찬송과 저주를 같이 겸하여야 할 건지 마땅하지 않다고 하는데 그래서 성령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내가 들을 건지 안 들을 건지 결정해야 돼요. 우리 소금 기둥이 됐던 롯의 아내에 미련이 있었어요. 그래도 한 번 뭐 돌아본다고 뭔 일이 있을까? 한 번 돌아본다고? 뭐 쟁기를 이제 가졌어요. 뭐 한 번 돌아본다고 쟁기?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쟁기를 가져 뒤돌아보면 합당하지 않다고 그래요. 한 번 돌아보면 한 번 실수? 이 한 번 괜찮지? 그 하나가 나는 그냥 하나인데 누군가는 그것을 지옥으로 경험케 하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사실 우리의 모든 관계는 커뮤니케이션이고 말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게 지금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또 이 천국과 지옥을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말이라는 거예요. 말로 천국을 경험할 수 있고 말로 지옥을 경험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지금 오늘 이제 천국과 지옥이 확실히 있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결정해야 되고 결단해야 되고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어떤 단어를 선택해야 할지도 생각하면서 먼저 뱉지 않고 먼저 정리하고 말하고 한 템포 늦추고 그래서 오늘 하루를 딱 해봤을 때 내가 어떤 말을 썼나 생각해보고 정리해보고 나에게는 감사가 많은지 누구를 칭찬하는 말을 오늘 많이 했는지 불평 불만을 많이 했는지 원망을 했는지 한번 점검해보고 지금 점검 안 하면 주님 앞에서 점검할 때 큰일 납니다. 매일매일 점검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 이렇게인 것이지. 결국은 천국과 지옥은 선택인데 나는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하며 살 것인가? 나는 이 땅에 예수 믿으면서 지옥을 만드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나는 천국을 만드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미련은 완전 버려야 됩니다. 한 번이라도 돌아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로 소금 기둥 됩니다. 바로 합당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너무 익스큐즈를 너무나도 많이 해가지고 이제 주님도 힘들어요. 왜? 교회가 너무 익스큐즈를 맞이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죄를 지고 그 큰 역사를 이루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왜? 기쁜 소식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정말 지옥과 천국은 선택입니다. 이 땅에서 또 증명이 지옥과 천국이 공존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선택을 하며 살 것인가? 말에 있어서, 생각에 있어서, 마음에 담을 것에 있어서 어느 것을 선택하며 살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늘
말에나 행동에나 천국만 선택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천국의 것들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생은 올인을 해야지 양다리 거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한테 올인하고 천국에 올인해야지 내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한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구원, 오직 천국이야지. 왜? 나는 무심코 하나 하는 이것일지라도 누군가에는 인생이 달려있을 수가 있고 영혼이 달려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예수 믿는 사람들. 나로 인하여 실족이라는 단어를 아주 주님이 강조했고 네 죽는 게 나아 이렇게 말한 것은 무슨 말이에요? 실족해 하면 안 돼. 믿는 자를 실족하면 안 된단 말이 아주 엄하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경중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경중이 너무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좀 보라는 것이고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깨달아보고 오늘 또 성령님이 말씀하시는데 넌 듣고 있냐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요 크리스찬조차도 그렇지 않으니까 여전히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말씀하시는 것이고 지금도 용서하시는 것이고 지금도 깨닫기를 바라는 주님의 마음은 이렇게 아니겠습니까? 나는 여러분들 정말 주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너무 좋아하시고 행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너무나도 기뻐합니다. 그리고 예배드리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하고요. 근데 주님이 진짜로 원하는 건 삶에서도 정말 삶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고 삶의 예배를 주님은 받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삶에서도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교회에서만 예배 때문에 이기는 자가 아니라 삶에서도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말에나 행동에나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선한 영향력을 이 땅 가운데서 미치게 되기를 원하고 피스메이커가 이 정말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정말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 천국을 만들기를 원하는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고 이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고 지역사회를 천국으로 만들고 이 나라를 천국으로 만들고 그런데 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주님이 있고 우리 하나님이 있고 그래서 죽을 때까지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대한민국에도 희망이 있고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듣는 자가 있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교회가 희망을 다시 한번 갖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이렇게 기도 이렇게 하십시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정말 천국과 지옥이 확실히 있으니까 그리고 또 천국과 지옥 이 땅에서 분명히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죽어서 가는 것은 어쩔 수가 없고 그때의 일이고요. 그러나 이 땅에서도 우리를 통하여서 천국과 지옥이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천국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천국을 정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누려주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그래서 올바른 선택, 천국의 선택, 지옥이 아니라 천국의 선택을 하는 우리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늘 이기는 자가 되어서 이기는 자의 삶을 살 수 있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늘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천국을 늘 선택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